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벌써 바로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이다 나와 있죠. 계보.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아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가문이 양반이다, 왕족이다. 전부 쓸데없는 소리 하죠. 무슨 양반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제가 볼 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거의 노비. 거의 노비예요, 노비. 여기서 양반 될 사람 제가 볼 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계보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씌워지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원과 그 상태를 절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계보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아담이 첫사람이다, 하나님 만드셨다. 글쎄 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역사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계보는 실제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쉽게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족보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 가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왜 그게 없으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첫째,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족보든 아담의 족보든 그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역사성, 정통성,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창세기도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자손들이 하나하나 씨앗들이 이제 퍼져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나와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아담은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이 아담의 실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신학에서도 다양한, 과거에는 그냥 신학적으로만 이게 아담의 문제를 연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과학주의적인 방식으로, 유전학적인 방식으로 이 아담의 계보를 막 이제 파헤쳐요. 근데 언뜻 잘못하면은 이제 언뜻 보면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진짜 아담이 실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또 아담이 그럼 언제부터 실존했느냐, 또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여기 계보대로 믿으면 좋은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 아담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유전학도 들어가고, 굉장히 이 여러 과학적인 방식대로 아담의 실존에 대한 것들을 막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보충 설명과 아무리 많은 지적인 것들을 동원해도 결국은 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은 믿음은 뭐냐?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지금 사람들은 안 갖죠. 지금 사람들은 절대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거짓말은 또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 믿어요. 그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고지고대로 안 믿고 꼭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또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말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다윈의 거짓말도 믿고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의 말도 철석같이 믿고 또 하나님 없다, 또 진화를 주장하고 그런 의학자, 그런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은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요. 별 비판적인 어떤 잣대도 안 되고 그냥 믿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미 말씀에 대한 회의, 의심이 이 신학 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이것이 사실은 후대에 쓰여졌다는 등 모세오경이 사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짜깁기해서 쓴 건데 모세가 썼다는 등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과 지식과 그런 체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들이 받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게 이제 이 체계적으로 이 교육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성경도 그냥 고대 하나의 신화다. 고대 신화가 많거든요. 애굽의 신화도 있고 바벨론 신화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의 신화이지 무슨 성경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무슨 영감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벌써 이미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의심이라고 하는 게 딱 장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했어요. 이 아담의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이 세상에 지금 70억 넘는 인구 중에 아담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요.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 섬에 있는 사람이든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든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1절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고 그부터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퍼져서 온 인류가 된 거예요. 온 인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인류가 물론 정확하게 오늘날 인류가 계통학적으로 어떻게 다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가 공통된 조상이 있다. 이거 한 가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공통된 조상이 있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어떤 공통된 조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인류의 가장 직접적인 선조는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사피엔스. 또 그 이전에 또 역시 다른 어떤 유인원 비슷한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모든 지배권을 갖고 오늘 현세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됐다. 그게 바로 그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것도 결국은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화론이 진화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아담도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그게 아니에요. 거의 반 유인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나중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섞이고 서로 그러면서 더 오늘날 같은 그 형체, 어떤 지식, 있던 기능을 이제 점점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알고 있어. 학교 가면 다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런 형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무식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 무식하게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오히려 지금 대학이나 학교에서 학문 이런 데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오히려 옛날 원시적인 종교적인 신화를 아직도 믿고 있는 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아니, 어느 게 사실 더 좋아요? 원숭이 새끼가 내 조상인 게 낫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서 사람이 내 조상인 게 나아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설령 둘 다 가짜라고 해도 나는 원숭이 새끼가 싫어요. 난 동물원에 가도 원숭이는 안 봐. 쳐다보기도 싫어, 저놈은. 원숭이건 고릴라건 침팬지건, 아니, 저 새끼가 뭔데 내 조상이냐고,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또 물에서부터 무슨 또, 인류의 생명, 또 물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또, 물고기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 새끼가 됐다고, 또 어릴 때 보면 그 그림이 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기껏 해봐야 자기 근본 조상을 그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관련된 건 무조건 싫어해요. 이게 특징.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게 좋은 것도 아무리 바른 거라도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럼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약해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허망한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 새끼니 무슨 침팬지니 무슨 물고기 새끼니 하다 안 돼. 이제 무슨 원생 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라고. 그게 웃기는 일이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그게 더 멋있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둘 다 가짜라도 그게 더 낫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아주 네안데르탈인이 그것도 다 사기친 거야. 다 사기. 말 같지도 않은 그 사기를 치고 다 들통나고. 그러니까 진화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그런 지적인 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 그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결국은 어때요? 개판이 돼요, 개판이. 아무리 자기가 좋게 하려고도 안 돼 보여.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인생을 좋게 막 해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거대한 이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음모가 온 세상을 지금 서서히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대한 이 세상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공중권세자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앗들을 다 잡아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런 짓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응?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렇게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기술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단 하나의 문제도 제대로 처리한 게 있습니까? 단 하나의 문제도 처리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나은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옛날 사람보다 나은 거는 이제 약간의 물질적인 것이고 기술적인 것 뿐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병을 정복했나요? 병을 정복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이상한 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은 없던 병도 더 새로운 게 다 나와요. 없다고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코로나 이런 것도 결국은 인위적인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조작하고 만들어서 이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냐고요. 또 있을 거라고요. 이거보다 더 지독한 게 또 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얼마나 또 이 세상을 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상을 또 어때요? 뭔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재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히 더 분명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도성이에요. 거기에 진짜 뿌리가 있어요.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진짜 거기는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백신도 필요 없어요. 진짜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안전한 거처의 처소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반드시 갈 겁니다. 거기에 거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원히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마귀와 한패가 된 그 모든 자들은 멸망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앞에 성경의 창세기 3장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려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도 있고 다양한 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살게 해. 그게 평등이고 그게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좋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 얘기하면 이제 그게 법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하면 벌써 이미 그건 법적으로 고발 당하고 벌금 물고 감옥 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 지금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맘만 먹으면 적어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제대로 교회 사역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 걸 수 있어요. 다 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도 누가 듣고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 상처받아서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돼요. 이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그냥 뭐 별거 아니지. 저 인간들이 그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자꾸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사실 결사반대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결사반대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뭔지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게 막 교회가 막 사역이 이게 막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대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세상은 이제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걸 안 믿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거를 오히려 이제 적대시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한 반감, 반발, 적대적인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러한 때가 온다는 걸 미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직장에서 승진 또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런데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꼭 지켜야 돼요. 그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와 체계와 형식과 내용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미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앞으로 살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단호하게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확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어요. 중성은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세상은 제3의 성이 있다.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이미 벌써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아. 곧 있으면 멀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더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그 아이들이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었다. 여기 밑에 나눠줘에 보면은 아담, 그죠? 사람이 된 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 마음대로 아까 했지만 남자, 여자, 뭐 제3의 성, 뭐 제4, 5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규정했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잘못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그게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적대적이고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절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볼 때 점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아직 또 그걸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면 그럼 그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 코앞에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아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람의 이 규범을 잘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파괴되고 파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봐도 사람들도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정해놓은 질서를 만약에 고의적으로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파괴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볼 것도 없이 역시 그것도 파괴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삶의 노선으로 잘 가야 돼요. 그거를 넘나들면 안 돼요. 넘나들면. 여러분 오늘 운전하시다가 가다가 역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역주행을 한번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반대편 도로에다가 그냥 확 들이밀어봐요. 그럼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 이제. 한문철 씨에 또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사람은 뭐 무슨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지금 방금 교통사고 난 거.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왜 사람은 모를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내가 왜 불행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개떡같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 같지? 왜 나는 좀 이러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안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찾지 않고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나 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나 봐. 아내를 잘못 만났나 봐. 내가 좋은 직장에 없어서 그런가 봐. 자꾸 환경을 따져요. 외적인 따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막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살면 그럼 사람은 자연히 좋아지게 돼. 복을 받게 돼 있고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잡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무지하니까 뭔가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시궁창에 빠지고 계속 온 세상 그냥 막 뒤죽박죽이고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데 좋아질 게 없죠. 계속 나빠지죠.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이 정말 복되고 좋으려면 하나님이 정하는 그 질서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순리 그대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보세요. 이제부터 3절부터 보면은 32절 같이 보면은 거기에 참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셋은 또 7절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에노스는 또 게난이 또 마할랄렐. 영어권의 사람도 이거 읽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몇 번 나와요. 한 9번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제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혹시 뭐 더 추가됐는지 한번 봐요. 혹시 성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인쇄가 잘못돼갖고. 자, 보면은, 5절에도 봐요. 아담은 930세 살고 죽었다. 8절에,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11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14절에 게나는 910년을 살고 죽었다. 17절에
마할랄렐은 895년을 살고 죽었다. 20절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두셀라. 그 다음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27절에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성경 기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두셀라예요. 969년이에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냥 1000년을 채울 뻔했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777년을 살고 죽었다. 자, 에녹 빼놓고는 다 심지어 아담도 그럴 것 같아요. 살고 죽었다. 아담의 계보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아담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고 죽었다. 그 수백 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 이게 바로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운명.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벌로 준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이 죽었다는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라.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만 죽음이 형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고 죽었다. 오늘도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살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백 명은 되지 않겠어요? 내일도 수백 명 되지 않겠어요? 아니, 여기뿐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에 오늘도 살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수천 명은 더 넘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요. 언젠간 우리도 살고 죽었다. 역시 우리도 이 아담의 계보에 똑같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누구누구는 살고 죽었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그냥 살고 죽는 게 소망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으면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죠. 살고 죽는 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병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안 받고 괴로움도 없고.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28 라멕은 812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노아의 뜻이 뭡니까? 안식. 노아가 안식이란데 위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결국은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노아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이름 뜻이 자체가 뭐냐? 위로요, 안식이에요. 위로의 안식.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멸망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인류의 계보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론 시작하지만 노아 전에 있던 모든 인류는 홍수로 다 죽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어때요? 인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계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노아가 또 역시 우리 조상, 먼 우리 계보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뭡니까? 노아의 세 아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와 안식입니다. 왜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무두셀라죠. 좀 에녹이. 이 노아의 이름 자체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이 왜
이름을 노아라고 적겠는가? 저는 그냥 한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아담으로부터 쭉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라멕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멕은 그 세 아들 중에 그 한 사람은 그 이름을 노아라, 안식이라, 위로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겠죠. 왜?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 일을 이 노아가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죠? 노아도 역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 아들과 이 세 며느리가 결국은 어때요? 인류의, 우리의 이 계보의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래야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 죽음. 예. 그래야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과 인생의 많은 비극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도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곳곳에 있는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오늘도 누가 죽었다 아마 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죽었나? 병으로 죽었나? 사고로 죽었나? 뭐로 죽었나? 근본적인 건 뭡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유흥을 하고 서커스를 보고 놀이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어떤 인생도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람은 어때요? 그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로 인해서 죽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신생, 거듭남, 중생의 이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래야, 그럼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다음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실 나오지만은, 그러나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의 사망에 달했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 오실 분이 뭐겠습니까? 오실 분이 그 뒤에도 로마서 45장 그 위에 계속 보면은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란 말. 그러니까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까, 사망에서 건지실까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사망, 여기 죽었다는 이 사람, 이런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자신이 왜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모든 인생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바로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없다면 인생이 그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긴급한 상황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긴급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는 지금 당장 죽어오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좋은 옷을 입었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그가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걸 빨리 살려내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꼭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그만 죄를 범했어요. 첫째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면 멸망할 테니까 이들을 사망에서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솔직히 여기 창세기 에녹 빼놓고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이들도 분명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짓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소풍도 가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온갖 짓 다 했겠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살고 죽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살고 죽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살고 죽을 것이고 문재인도 살고 죽을 것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무명의 사람 유명한 사람 다 살고 죽는 거야. 다 살고 죽는. 우리도 살고 죽어요. 근데 그 살고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차라리 동물처럼 죽어서 끝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셔요. 의인은 의인이, 악인은 악인대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어지질 않아요. 차라리 없어지면 더 낫겠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사실 물론 노아도 있지만은 노아 빼고는 살고 죽었다 하는 그 결론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이들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아쉬운 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살지 않습니까? 900년. 무드셀라도 969년까지 살았지만 여기 있는 이 길게 오래 살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에녹과 노아 빼고는 나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는 에녹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특별한 말이 없지 않았을까? 그럼 이들이 죽었을 때 결국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저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에녹하고 나중에 노아 빼놓고는 어때요? 다 그냥 죽었다 끝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몇백 년, 수백 년, 수백 년을 사는데 어쩌면 그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좀 에녹처럼 에녹은 365년을 그가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65세까지는 아마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방 가고 막 그냥 진탕망탕 살았던 건데 딱 무드셀을 낳고 나서 뭔가 그가 영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뭐 수백 년 산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산다고 해서 이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구나. 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분명히 아마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 선악과 얘기도 다 들었을 것이고 그 사건도 전말도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전에는 그걸 그냥 기똥으로 듣지 않고 흘려들었을 텐데 그만 65세 되는 그 후에 무드셀을 낳은 후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 인생이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것대로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러면 또 죽음이 어디로 갈까 분명히 심각하고 진지한 각성이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인생의 의미구나. 그냥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이거예요. 그 살고 죽는 그 사이에 그가 어떤 혹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한들 여기 봐요. 뭐 이렇게 수백 년씩 살았으면 업적이 뭐인데 어쩌면 그렇게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밥 먹고 살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식충이야, 식충. 밥버러지. 좀 쉽게 얘기할게요. 밥버러지. 참고로, 여러분 많이 막 졸려온가 보네. 아직 설교 끝나려면 한참 더 남았는데. 여러분 닭을 먹는 사람은 닭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은퇴한 사람들이 뭐 먹고 살까?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닭을 만드셨나 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은퇴자들을 위해서. 할 거 없으면 치킨집 한다 그러잖아요. 이 닭을 만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부터 닭을 혹시 먹을 기회가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닭을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들은 진짜 감사하고 교회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닭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게는 하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가 사실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지만, 솔직히, 다른 게 별로 없다. 아니, 저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고,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죄인이지만 살게는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는 해요. 먹고 살고, 옷 입고, 가정 이루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게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는 게 문제라고, 죽는 게. 우리는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영광스러운 거지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뭡니까? 멸망이라고요, 멸망.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봐, 여기 살고 다 살게 했어요. 다 살게 했단 말이에요. 못 살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다 살도록 섭리해 주셨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게.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오늘 저녁에 가서 심정지 대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살아도 끝이고, 죽으면 그건 또 그냥 끝이고. 봐요,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사는 건 다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죽는 게 문제예요, 죽는 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잘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에녹하고 노아 빼고는 잘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살고 죽었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특별한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7, 800년, 900년 살면서도 그냥 평생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다 살고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에녹과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사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죽을 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받겠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생명을 보장해 줄 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뭔 얘기냐?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생,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 영생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렇다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진짜 안 다닙니다. 오늘로 딱 그만둘 거예요, 진짜.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도 그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현세의 어떤 살아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는 것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가 함께 할까? 그건 남편이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손을 꽉 붙잡고 천국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래서 교회 다녀야 돼요. 이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안타까워요. 원래 죽음이 없는 건데 아담이 그만 범죄해가지고 죽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냐 이거.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사람이 있어요. 오늘 건강하게 살지만 내일 아침에 장례식장 갈 사람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기독교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정말 심각한데 정말 심각한 건데 저 사람 사망이 지금 문 앞에 있는데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 기독교를 그저 유치한 종교 노름이나 종교 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가 돼요.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게 유치 찬란하고 그냥 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바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의 저주와 사망과 온갖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심하고 영생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반드시 믿음으로 움켜잡게 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꼭 이 시간 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